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김종명 집사님, 감사원금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또 양은영 권사님, 또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또 선교헌금 김길용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건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또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선경, 김중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에 깨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의 제단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구별하여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또한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예물을 드리는 그 가운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정말 이 인천 땅과 또 우리 신성교회와 또한 각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교회와 각 가정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연약함을 품으신다, 연약함을 품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쨌든 결과를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그래서 긍정적이고 이 영웅적으로 우리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 그 포도주 틀에 있는 장면도 여러분 숨어 있는 장면이고요. 또 큰 용사라고 불리는 그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치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내게 눈에 보이는 그 표징을 달라. 표징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는 장면에서도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내긴 했지만 성경은 사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분명히 어떻게든 순종했으면 그것은 좋은 면이라고 칭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낮에 행하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과 성읍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냥 그 바알 숭배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로 해코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긴 했지만 밤에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드온 주변에 기드온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 동역자들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진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이제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확실하게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드온은 이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36절과 37절의 말씀 한 번만 더, 2절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36절에도 사용되었고 3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드온에게 확실하게 선포되었음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선포되었고요, 기드온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애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나도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의심하는 모습이고 또 불신하는 모습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고요, 연약함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손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이제 위아래 36, 37절 다 사용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보내시고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털 기도를 하는 이 이유가 하나님 저 진짜 부르신 거 맞아요? 저를 통해 진짜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내 손으로 구원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6장의 이 기드온 이야기 6장의 초반의 기드온이나 사실 지금의 기드온이나 기드온은 사실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바알도 찍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해냈지만 이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흠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이 양털 기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 양털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양털을 마당에다 두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이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8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양털에만 이제는 이슬이 있고 땅은 말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꽤 많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앞에서도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고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너 이길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표징도 달라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표징까지 주시며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찍어냈을 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어쨌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여전히 믿음 없음, 여전히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사실 볼 때마다 이 기드온의 모습, 이 연약함의 모습, 불신의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있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여러 영역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우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염려와 금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드온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으로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는 겁을 많이 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큰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안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문제 가운데, 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가끔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 가운데 세웠다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함께 일하신다고 그 세우신 자리 가운데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진짜 부르신 거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역해야 하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내 힘과 내 능으로만 사역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과 사실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의 약함, 이 기드온의 믿음 없음, 이 연약함을 분명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양털 기도 가운데 그대로 되니라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만큼의 표징을 보여줬고 그만큼 언약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그 믿음 없음 가운데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좌절하고 넘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요, 믿음이 없다고 분명히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예 없이 하나도 나는 근심 없어, 이런 건 사실 살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인정하며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품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뭔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불신의 느낌이 사실 조금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아랫절들을 더 보게 되면 기드온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진짜 연약함을 인정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 없음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좀 더 불신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세상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고 문제 앞에 걱정과 염려가 정말 많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품으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기드온의 사실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신이라고도 이야기할까요? 그것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기드온이 만약에 6장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조금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실 기드온을 우리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품으시는 하나님이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고 돌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맞겠지만요, 우리가 이 연약함의 문제 속에 여전히 이 믿음 없음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연약함을 넘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실력이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연약함을 돌파하고 이 연약함을 극복하며 세상의 문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까지만 항상 넘어진다고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좌절하고 실패한다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 연약함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함을 품으신다. 그리고 기도원의 그 믿음 없음도 품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니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믿음의 성장과 실력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동행하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세계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